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그리고 선명한 역전과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는 주제로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작정하고 피를 내서 혈서를 쓴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알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집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 안에 안기는 장면, 이 장면이야말로 아주 극적인 장면이고 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그리고 우리와의 이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요, 이 장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이 장면의 은혜를, 그 깊이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모습과 마음이 다 이해되십니까? 그 괘씸한 아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를 다시 반겨주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은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또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호세아를 통해서 이 음란한 여인, 남편을 버리고 바람난 여인, 다른 사람을 찾아서 떠난 여인, 이 고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우리가 하는 사랑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호세아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를 배반한 이 고멜을 다시 데리러 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호세아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오늘 알아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방 우상을 섬기며 배반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한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를 배반하고 타인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떠난 그 고멜을 몸값을 주고 다시 사오라고 하시는데, 근데 사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돈을 지불하고 데려오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명령하시죠. 그 음란한 여인, 타인을 사랑해서 상처를 주고 떠난 그 여인을 사랑하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고멜을
그냥 데려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한때 아내였지만 지금은 정이 떨어졌고 너무 괘씸하잖아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떠났잖아요. 그 여인은 그냥 데려오는 정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이 요구가 납득이 됩니까? 어떻게 자신을 버리고 그렇게 피눈물을 나게 한 상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고멜을 사랑하면서 데려오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호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아십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시집 와서는 다른 남자가 좋아 나를 배반하고 바람난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은 그 여인입니다. 이 여자는 아내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나와 그 여자는 이제 끝입니다. 아무런 관계도 아닙니다. 창녀와도 같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자를 데려오라니? 좋습니다. 데려는 오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호세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호세아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호세아에게도 그런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과 고멜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나 같은 이런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그냥 떠나버렸던 인간도 아닌 은혜도 망각한 그런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데,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상처를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우리가 이해된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교만일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사랑받고 좋아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조건이 있어야 사랑하는 그런 것에 젖어 있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좋아한다, 누군가가 인기를 있다면 그만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인물이 좋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무언가 잘났다든지 무언가 지위가 있다든지 뭔가 있어야지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조건들, 그런 사랑받을 만한 조건들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았던, 그렇게 좋아했던 부분들이 다들 혐오감을, 그것 때문에 싫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영원히 좋아할 만한 모습을 우리가 갖추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쩌면 미움받을 만한 조건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종이 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도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만 알고 죄를 쫓았던 사람인데, 세상을 쫓았던 사람인데, 그런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해 주셨다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마음과 사랑이 이해가 되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그 대가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선택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던 가정입니다. 믿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조건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비슷한 것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사실 무조건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해서, 나쁜 길로 간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립니까? 때로는 부부는요, 서로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나눠질 수도 있죠. 그러나 부모와 자식 간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과 부부의 사랑을 다 합치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을 다 합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은, 그 모든 사랑을 다 합치더라도 그 크기와 깊이와 높이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사랑하지만 나는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그런 고멜을 사랑한다. 그런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대가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는데 값을 지불합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말하죠. 사실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사기 위해서 이 지불한 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은 큰 대단한 가치는 아닙니다. 보통 노예의 반값입니다. 노예의 반값에서 조금 더 주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호세아에게는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배반한 여인을 데려오는 데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 데에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데에는 대가 지불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는 데에는 이 몸값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는 데에는 어쩌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데려온 고멜이 다시 떠나면 어떡합니까? 그 고멜이 데리고 왔는데 사랑이 회복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호세아도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다시 사랑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자신의 인생까지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사랑해야 된다니 얼마나 큰 대가 지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불하며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예수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여 사랑하게 하시죠. 특별히 호세아를 통하여 대가 지불하여서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이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의 목숨을, 그의 희생을 지불하면서 고멜인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몸값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비록 죄로 짓눌려져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몸값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몸값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마다 두 가지 몸값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매겨지는 몸값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매겨주시는 몸값이에요.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가 쓴 You are special이라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두 세계가 나옵니다. 언덕 아래의 세계와 언덕 위의 세계가 나오는데, 언덕 위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언덕 아래의 세계는 세상이죠. 여기는 인형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인형들이 사는 세계에 사는 인형들을 보면 가슴에 다 스티커가 하나 붙여져 있어요. 그 스티커에는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선합니다, 악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각자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그 스티커에 기록되어서 다 서로에게 다 붙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의 이 가슴에는 잘한다, 사랑한다, 너가 너무 귀하다, 이런 가치가 적혀져 있는 스티커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존재하지만 쓸모없는 존재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존재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의심으로 가득한 그런 자이죠. 실패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실패감을 안고 혼자 언덕 아래에서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엘리라는 사람이 이 펀치넬로를 보자마자 이런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You are special. 너는 온전하다. 너는 완벽하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정과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몸값은 형편이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형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주 가치 있고 온전하고 너무나도 귀하고 값비싸게 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겨주시는 몸값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완전해서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나도 좋아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죠.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지불한 몸값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었지만, 그러나 고멜이 하나님 안에서 평가되는 값은 호세아의 인생을 지불할 만큼의 값비싼 몸값으로 그래 여겨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의 몸값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형편이 없고 가치가 없고 모났고 거짓되고 변덕스럽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물과 학벌과 능력으로 세상은 그렇게 가격을 매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의 가치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한없이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돌아온 고멜에게 딱 한 가지 합니다. 그런 호세아가 고멜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을 하지요. 나의 희생과 그동안 너가 준 상처와 고통을 이해해주고 보상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만 해달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그 사랑, 그 진짜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호세와 진짜 사랑은 호세아와 함께 있을 때에 누려지기에 그 가치 있는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함께 해달라고. 그럴 때에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달콤하고 핑크빛 같은 사랑을 찾아 우리가 떠나지만 그 세상 속에는 진정한 그 완전한 사랑이 없지요. 왜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주기보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랑하기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 상대가 희생해야 하기를 원하죠. 그러니 그 안에서 어떻게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서만 나를 위한 희생의 사랑이 경험되어집니다. 고멜 자신을 위한 호세아의 그 희생의 사랑이 느껴질 때 고멜은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주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죠. 그런데 그 시간이 굉장히 긴 거죠. 여러분 4절과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찾지 못하고 세상 속에 갔을 때 결국은 그들이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데에는 많은 날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임도 없는 시간들을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충만한 것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강제로 노예를 끌려가서 하나님 안에서 했던 아무것도 하나님이 향하셨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나에게 임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해요. 마치 부부가 결혼했지만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의 그 관계가 다름과 그 차이가 인정되어지고 좁혀지는 데에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40살에 40세에 만나 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시는 데에는 80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브라함도 75세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99세입니다. 갈렙도 40의 정탐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헤브론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하고 얻게 되는 데에는 45년이 지난 85세에 그 땅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40년, 아브라함에게 24년, 갈렙에게 이 45년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들이 무언가 대단하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들을 불른 데에는 뭔가 능력이 있고 그들이 탁월하고 그들이 뛰어나서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들의 열정은 그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고 그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놓는 그런 믿음 없는 행함을 행하고 갈렙도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그 땅을 정복하는 데 45년이라는 시간이 기르면서 그의 마음속에도 그의 육신은 늙어져 가고 약속은 그 소망과 희망은 점점 멀어져가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보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그 피가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날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신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숱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렇게 그 사랑을 위해 기다리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때가 되면 사랑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서 우리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이 잘 이해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저의 내리에 떠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났던 그 아들을요, 한없이 기다리는 그 아들이 떠났던 그곳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모습이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도 이제 자녀들을 놓고 아버지가 되어가 점점 아버지가 되어가면서 깨닫는 것은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절절히 이해되기 시작했다는,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들을 그렇게 기다렸을까?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가 배반한 아내인 고멜을 데리고 오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스라엘이었고 내가 고멜이었고 내가 집 나간 탕자 같은 아들이었다는 걸 깨달으니 그때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랑이 무조건적이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오랜 시간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사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오셔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다른 것에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2025년도 올 한 해에는 그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이, 다음 없는 사랑, 영원하고 끝이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누려져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